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요셉 정기 예배의 자리로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저희들이 주신 모든 것 예배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계절이 바뀌고 또한 모든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가 위협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좌절하지 않고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소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저희들 기도 응답받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먼저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입술이 부족하여 혹시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했다면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이 오시는 대로가 평탄케 되고 저희들 말씀밭이 갈아져서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허무한 시절을 지난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지금 당장은 깊은 한숨과 같은 매일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알아주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크게 회복하는 한 해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좀 흐리고 더 안 좋더니 저 올 때만 해도 조금씩 비가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요셉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분들 환영합니다. 확진자가 또 조금씩 늘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려나 했더니 오히려 더 격상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우리는 예배 자리를 감사히 여기고 좀 귀히 여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요새 많은 정기 모임 중에서 화요 브런치, 말씀 받는 시간이 있었고 수요 기도회, 예배 끝나고 나면 응답을 받는 능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각종 조모임이 있었고 또 정기적으로 기관이 참여하는 철야 기도회도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저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느새 하지 못하게 된 많은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어딘가 좀 몸이 허하다 싶으면 좀 괜찮은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또 부족한 영양소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처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못하게 된 어떤 봉사의 자리라든지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 받는 자리가 혹시 줄어들었다면 저희들 반드시 챙겨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할 수 있을 때에 정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해진 기도와 자리만큼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더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해 드려야 할 이유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손뼉 치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어둠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마지막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끄시는 당회장님이야 많은 장로님 또 교역자님들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휘성기념관 건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 또 인력들 재원들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마련되고 순종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에 반드시 휘선의 사상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말씀 전하시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근심 걱정 없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다음 주 이 시간 정기 예배는 요셉 창립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생일이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듯이 요셉의 가장 기쁜 축제인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에 귀 기울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기쁨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 요셉 선교회를 생각하여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믿는 성도들이 대신하여 나라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 아버지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구속사 시리즈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맡기는 저희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전 성도들, 교육자분들, 직원분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요셉 선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친구와 부모님들, 믿지 않는 정말 직장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비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성령님께서 대신 아시고 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수른 성가대 녹화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변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요새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오늘 단에 서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설교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에 아주 회복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돼서요.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켰죠.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오늘 14일째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우리 14일을 맞이해서 아직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계시죠? 40일째 오늘 본문은 바로 승천하시는 이어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무슨 일을 말씀했냐? 첫째는요,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볼 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요,
11번 나타나셨습니다. 11번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확증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11번 나타나셨는데요. 여기 10번이 아니고요. 11번 나타났어요. 11번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 달려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날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마 외 11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도마를 포함해서 11 제자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증거를 보라, 옆구리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부활 후에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일은 부활 전에 하신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부활 후에 하신 일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아직 승천 안 하셨어요? 들은 예수, 배운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알아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해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고요, 사명을 주고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사도로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도망가던 사도들이요, 복음의 재단에 자기 목숨을 드립니다. 제물로 말이죠. 153마리를 잡죠. 그 153마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회가 될 때 공부할 것입니다. 153마리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 이제는 갈릴리, 여기서부터는 갈릴리에서죠. 6번째까지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요. 여기서부터는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명하신 산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갈릴리에 명하신 산에서 11 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11 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몸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일시에 부활하신 500명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주님의 동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줄 때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제들이라도 믿지 못했죠.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회심해서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는 아니지만은요, 당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도 마지막 복음의 제단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그리고 11번째가 감람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래서 총 12번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말씀하고 있죠.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킨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마지막 밤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 17장까지는요, 그 목요일 날 겟세마네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14장 26절도 있고요, 15장 26절, 16장 7절 네 군데에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여기 보면은요,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고요. 이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이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이죠. 참.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시죠.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세상은 다 거짓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다 거짓됩니다.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구속사 말씀만이 참이에요. 세상은 거짓 영에 속으면서도요, 속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참입니다. 알레데이야. 말씀이고 진리지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진리, 참 진리는요, 말씀만이 참 진리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이러한 진리의 영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참이잖아요. 말씀대로 오셨죠.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셨죠. 말씀대로 다 이루셨죠.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서 참입니다.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입니다. 참 하나님 보내신 분이 참이고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베드로가 말씀하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합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걸 내가 듣는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너희들도 회개하면 우리와 똑같은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선물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요, 120문도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처음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도레아라고 그러죠. 도레아. 이것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저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십니다.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마리아도 선물을 받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는 것을요. 사마리아도 받았어요. 고넬료도 받았어요. 이방인도 받았습니다. 이방인도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 여기 보면은요,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헤도레아 투 하기오 푸누마토스. 이것은요,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령이 선물이다. 우리말로는 성령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요,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성령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죠. 저 여러분들 선물 받은 거 있습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죠. 사람들이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선물을 똑같이 저에게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물을 달라 하니까 여기 깊은데 어디 물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보이는 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다. 우리 요셉이 다 이런 선물을 받아야죠. 제자들이 이런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120문도가 마지막 때도요,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아요. 선물. 교회 왔다 갔다 하죠. 뭐 한다고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물며 말할 필요 없죠. 교회 나와도 뭐 열심히 한다 해도 선물 받지 않으면 안 돼. 선물 받아야 돼.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집에 가서 잠잔 게 아니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다 몰려갔어요. 120명.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120명이 다 갑니다. 거기서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혜사 보내준다고 말이죠. 약속 붙잡고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매달려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이게 참 문제야. 초일날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를 안 해. 여기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요. 프로소 칼데레오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다 그랬대요. 몰두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몸싸움하다 칼을 강도가 놓쳤어. 그러면 이제 서로 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칼을 잡으면 내가 강도 제압하는 거고, 강도가 칼 잡으면 나는 이제 당하는 거고. 그때 칼을 잡기 위해서 돌진하는 모습이 프로소 칼데레오입니다. 목숨 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숨 건 기도. 성령이요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주님은 우리 부활주일 지나면 다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아직 승천 안 하셨어. 제자들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은요 기도해요. 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 부흥의 역사도요. 성령의 역사 그때 얼마나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자, 성령 세례. 우리 성령 세례가 중요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로마 지배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도 언제 통일이 되느냐 뭐 이런 거 하여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나라 회복된다고.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기한 아버지 손에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구속사 운동은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도 번성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죠. 대한민국이 어느 영원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그 직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를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와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운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헛방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나라 회복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속사 경륜을 위하여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밥을 먹어도 뭐를 해도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직장을 다녀도 그 나라를 위하여.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성령 세례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 자기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성령 세례 줄 수 있으면 진짜 예수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내가 알고 증거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만이 구주예요. 예수님만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다. 보세요. 불의 혀같이 바람이 임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듯이 성령이 제자들을 향하여 돌진해 왔습니다. 불처럼 내렸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들은요 마침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큰 능력을 받았죠. 베드로가 그날 설교하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아. 가슴을 쥐어짜면서요. 뜯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요. 회개하면서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으킵니다. 5,000명이 돌아와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모세 후계자를 세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입을 때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죠. 요셉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감동한 것을 바로가 알아봅니다. 바로가 성령이 머무는 일꾼을요, 이같이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알느냐. 성령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시 아세르 루아흐 엘로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요 바로가 알아봤어요. 바로가.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했죠.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신에게 크게 감동했다. 크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에게 감동했다, 신에게 크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짜레아흐, 이것은요 돌진하다. 성령이 다윗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옆에 있던 천사가 증거합니다.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오신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재림의 약속. 주님이 우리를 해주신 마지막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재림을 소망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요 구속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구속사는요 창세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우리가 창세 전부터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이죠.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위해서 기업으로 택함받은 나라죠. 이스라엘이 증인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갖다 써먹는데,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구속사를 배워야 돼. 배우고 본거 없는데 증인 노릇할 수 있어요?
구속사를 생생하게,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증인의 삶이요. 제자들이 그냥 각자 일터로 들어가서 재림 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맞이하면 되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증인이 됐죠. 증인이. 너희들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어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구속사와 말씀은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증인이라 이거죠.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은 증인이요. 오늘날 교회가 증인이고요. 우리 요셉 선지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장 8절에도 보면은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반석이 없다. 증인의 사명은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보세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은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다 보고 증인이 됐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증인이 됐습니다. 구속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볼 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사명 가운데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크게 여기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의의 면류관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된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증인이 될 때요, 일할 때입니다. 이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아직 승천 안 하신 때예요.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증인이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것처럼 우리 열방을 향하여, 열방이 몰려올 때가 온다. 그 말씀 우리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열방은요, 가깝게 있는 이 친구들이 열방, 이웃이 열방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증인이 돼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듣고 깨달으시고, 증인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맡긴 일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랍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구속사의 증인이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달려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 요셉이 잘 감당해서 참으로 열방이 몰려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요셉 선지자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달려가는 모든 요셉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사명을 이루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건 드리겠습니다. 네, 크신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7장 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언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리또래 이반석입니다. 예, 오늘은 또 새 회원이 반가운 새 회원이 무려 4분이나 계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앞에 나왔습니다. 예, 바로 호명할 때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영 파리또래, 김진희 84또래 부부, 그리고 윤창기 83또래, 윤희정 84또래 부부 앞으로 잠깐 자리해 주세요. 저희 오늘은 부부가 두 쌍의 부부니까 쌍쌍으로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니까 서로 위안이 되시죠? 마음에 앞에 나와도 떨리지 않고 손 꼭 붙잡고 진행하셔도 인사하셔도 됩니다. 떨리시면은 일단 차렷 경례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먼저 환영의 선물 먼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시키더라도 뭐라도 주고서 하면은 마음이 더 열릴 거예요. 저희 요셉 담당 서한나 전도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 두 쌍이 오셨어요. 이치영 82또래, 그리고 김진희 84또래, 그리고 윤희정 84또래, 그리고 윤창기 83또래 이렇게 있는데, 김진희 84또래는 샤론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시고, 윤희정 84또래는 그루터기에서 부회장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요셉에 있으면서 또 졸업하고서 바로 요셉 온 게 아니라 결혼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결혼하고서 하나 더 데리고 오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언제 두 분 결혼하셨어요? 예. 작년 11월에 예, 이쪽은 혹시 작년 7월, 11월 이쪽이 좀 더 선배시네요. 네. 혹시 제가 몇 가지 질문 잠깐 해도 되나요? 예, 되죠. 예, 처음에 이렇게 와이프 결혼하면서 이렇게 교회 처음에 요셉 나오자고 했을 때 혹시 괜찮으셨어요?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네네. 예, 되게 이쪽도 오케이 바로 네, 굉장히 아내분을 사랑하시고 순종적인 남편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화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환영송을 빨랑 부르고서 환영의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부가 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뤄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신앙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부탁드리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우리 요셉 환영하고 잘 정착하시길 다들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홀짝제 상관없이 정기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좀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 선교회 27주년 창립감사 예배가 4월 24일 다음 주죠. 4월 24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요셉 회원들의 많은 좀 기도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주부 보시면 계좌가 있습니다.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5월 15일 토요일 제9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교재를 예배 후에 회원분들께서는 출입구에서 수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전도용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의준, 권민지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요. 김종환 우리 요셉
합동대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반석 최민지 가정 감사했습니다. 전하영 신지훈 가정 이사 잘 마치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이사 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성적을 올려주실 수 있도록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예물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큰 복을 받아 그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치영, 김진희 부부 우리 요새 보내주시고 또 윤창기, 윤희정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요셉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에덴 같은 큰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축복이 머무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경건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귀한 일꾼이 돼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바 고속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이치영, 김진희, 윤창기, 윤희정 귀한 우리 요셉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고속사의 마지막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속사의 증인이 되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